정말 무덥고 힘든 이 여름철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셨으니 그냥 왔다 돌아가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며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참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참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우리 즐거운 복습의 시간이 왔지요. 자, 한 주 전에 배웠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참된 기도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이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첫 번째는 진실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배운 기도의 그 내용대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지요?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번 한 주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평생의 시간 동안 이 참된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 오늘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2주 뒤에는, 다음 주는 이제 청소년부 주체라 청소년부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조 중에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입으로는 분명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과 감정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기계적인 반응을 뜻합니다. 바쁜 일상과 수많은 관계 속에서 피로함을 느낀 사람들은 종종 감정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말들을 내뱉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러한 영혼 없는 소통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해진 예배 시간이 되거나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에 익숙하게 눈을 감고 입술은 움직입니다. 몸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의 온갖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작 그 부름 속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나 내 죄를 향한 간절한 애통함이 텅 비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를 할 때마다 내뱉는 말들을 습관적으로 나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대화가 아닌 허공을 맴두는 무의미한 독백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깊이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러한 형식과 습관에 갇혀버린 우리를 향해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저 입술만 맴도는 껍데기 같은 기도를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되게 교제하는 기도의 본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의 숨결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향한 우리의 철저한 무능함을
온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내 힘이 아니라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거장 바울조차도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사도조차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면 하물며 흠 많고 연약한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스스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어두워져 있어서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만 구하거나 내 육신의 편안함만을 채워달라고 부르짖을 뿐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철저한 무능함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무서운 위선과 형식주의가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화려한 말과 그럴듯한 종교적인 말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입술로는 수없이 주님을 부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아픔이나 비참함에 대한 탄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듣기에 유창하고 유려한 말을 이어가면 그것을 좋은 기도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며 수많은 기도를 해왔더라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쏟아내는 이러한 말들은 그저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긍휼을 구하는 가난함이 없는 위선적인 기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첫걸음은 무언가 거창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는 결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5절에서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 입술조차 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야지만 비로소 바른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음을 그는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스스로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어느 정도는 매끄럽게 기도할 수 있다고 나의 알량한 경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두르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껍데기와 위선의 옷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창하고 멋진 문장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며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철저한 무능함을 온전히 인정하며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참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와 내 자랑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참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해 막막할 때에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막막하고 연약한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스스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눈물과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십니다. 참된 기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유창한 말솜씨나 멋진 문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한 아픔과 죄의 무게 때문에 말이 다 나오지 않아 가슴을 치며 터져나오는 탄식과 신음소리가 오히려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감정과 소원을 완벽한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 홍해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를 가르셨지요. 그런데 이때 성경에는 모세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여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구체적인 문장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길고 유창한 문장이 아니었을지라도 생사가 오가는 위기 속에서 마음을 다해 토해낸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수식어로 꾸며진 기도보다 상하고 찢긴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부르짖음에 귀를 더욱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확신시켜 주십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상한 우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두려운 심판주로만 여기며 떨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비로소 친밀한 아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혹시 내 지혜와 내 말솜씨를 의지하며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기도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에 품은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도 깊어 그저 주저앉아 낙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문이 막히고 연약함이 극에 달할 그때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가장 완벽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 밤 내 힘으로 기도하려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조용히 그분 앞에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의 본질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고 집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굳게 다짐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흩어지고 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누군가를 향한 서운한 감정이 밀려오며 때로는 잡다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입술로는 기도의 말을 읊조리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을 향해 떠나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잠언 16장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준비시켜 주시고 굳게 붙들어 주셔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인내의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지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피곤하여 내려오는 육신의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이처럼 힘든 일인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들고 있는 것은 과연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내 뜻대로 상황이 빨리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며 기도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끝까지 천사와 매달려 씨름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지만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쏟아낼 때에 우리는 기어이 참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역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힘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도 큰 속임수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남겨놓고 우리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생각은 세상을 향해 흩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끝까지 응답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낙심하여 돌아선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단단히 묶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세상의 온갖 잡념과 유혹을 끊어내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인내로 열매를 맺을 때에 눈물로 버텨낸 그 기도의 자리가 결국 승리와 응답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영혼이 없는 대답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영혼 없는 헛된 독백에서 벗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 우리가 두르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껍데기와 위선의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유창하고 세련된 우리의 말솜씨를 듣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문장이 매끄럽지 못해도 혹은 가슴에 너무 메어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물만 흘려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에 대한 깊은 아픔과 하늘의 은혜를 향한 절박한 갈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다친 입술과 굳어진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내 뜻, 내 얄팍한 지혜, 그리고 내 자랑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힘조차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두 손을 높이 들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드시고 온전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 저녁 기도회가 그저 익숙한 습관을 따라 앉아있는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며 흔들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참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이제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